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19절,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가서 고린도에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유적지에 갔는데, 그곳은 고린도의 주신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던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성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아주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뭐냐? 거기는 그 신전을 발굴한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은 곳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기둥도 있고 또 석가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석가래, 그것이 거기에 그 조각이 있어요. 근데 그 조각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외설스러워서 그걸 이렇게 딱 늘어놓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어떻게 안 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막 눈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정말 눈을 어디에 둘 줄 모를 정도로 너무 민망한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힘이 들었다. 그때 가이드하는 분이 설명하기를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이에요.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아프로디테, 로마식으로 말하면 비너스죠. 그 아프로디테를 우리가 미의 여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미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사실은 성적으로 아주 음란한 그런 것이어서 그 여사제들은 소위 신전 창기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빌미로 매춘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모아들이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거기는 바로 그 고린도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에게해에서 오는 거기 항구 도시니까 그런 각 여러 나라들, 에게의 여러 나라들 그 선원들이라든가 장사꾼들이 와가지고 이 신전 창기들과 매춘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안타깝게도 고린도의 주력 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공공연하게 매춘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좀 복잡합니다. 단지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렇게 창녀와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분명 이거 뭐예요? 음행 아닙니까? 이건 음란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냐?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말씀 언뜻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달라요. 앞부분은 그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아주 유행하던 말을 인용한 거고요. 뒷부분은 바울의 말입니다. 자, 거기 나오는 앞부분,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거는 그 당시 고린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했던 유행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교회 안에서 매춘을 통해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인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이 말은 내용 그대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음식이나 그것을 먹는 우리 몸이나 썩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저것을 다 폐하시라.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거든요. 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그것을 먹는 우리 몸이나 썩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왜 이 말을 인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음식을 먹는 것이나 음행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거나 음행을 하는 것이나 똑같은 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려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내 돈, 내 산. 내가 내 돈 주고 창녀를 사가지고 음행을 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나 그거나 뭐가 다르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다 어리둥절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니, 어쩌다가 성도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다가 교회가 이렇게 후한무치한 것들이,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아도 괜찮은 그런 곳이 되었을까? 어쩌다가. 그것은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또 그 시대가 너무나 타락한 음란한 죄악의 곳이어서 그렇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물론 죄악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그 죄악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결합되면서 그러면서 일어난 일이에요. 단지 그곳이 너무나 타락한, 너무나 음란한 그런 죄악의 도시여서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죄악과 그리고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이 결합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이 합신총회입니다. 합신총회. 이 합신총회는, 우리 교단은 1981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시작하면서 내세운 이념이 뭐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이념을 내세웠고요. 그걸 지금까지 추구하고 있어요. 자,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게 무엇인가? 왜 이것을 교단 이념으로 삼았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이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주의 신앙. 이 개혁주의 신앙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계승한 그 신앙이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가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우리 교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것을 이념으로 내세울 때 사실상 강조한 게 뭐냐? 그건 바로 신학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교회가 바르고 성도들의 삶이 올바르게 된다라는 그것입니다. 신학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교회가 바르고 성도들의 삶이 올바르게 된다. 즉, 방점이 어디 찍혔어요? 바른 신학에 찍혀 있는 거예요. 바른 신학.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올바른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또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게 뭐냐? 올바른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가 올바라요. 그래야 성도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이죠. 동일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들을 넣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정말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정말 망가진 이유는 뭐냐? 무엇보다 그들에게 잘못된 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것이죠. 정말 잘못된 악한 신앙의 영향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것이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때 그렇게 교회를 망가뜨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정말 어지럽혔던, 영혼들을 노략질했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 그노시즘이죠. 이것은요,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일종의 신비주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놀라운 지식을 깨달아서 그래서 어떤 신과에 교통한다는 식의 어떤 그런 신비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정말 어렵게 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가운데서 특히 서신서 읽어보면 거기에 이 바울 사도라든가 혹은 다른 사도들이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피토하듯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 너희 중에 가만히 들어와서 영혼을 누락질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조심하라고 경계하고 경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그 거짓 선지자, 그때 그 거짓 교사가 누구를 말하느냐? 대부분 영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것들은 교회에 싹 들어와서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누락질하는 아주 그런 악한 짓을 한 것이죠. 예, 지금 우리한테는 영지주의 그러면 좀 생소합니다.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영지주의 그러면 그냥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영지 버섯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훨씬 가까워 우리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는 정말 골치 아픈 존재가 바로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어요. 자, 이것들이 왜 문제냐? 뭐 여러 가지가 다 문제지요. 그러나 특별히 두 가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치명적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 영적인 교만, 그 오만과 독선이 문제였어요. 영적인 교만, 그 오만과 독선이 문제였다. 영지주의라는 말 그대로, 예, 이것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깨닫는 그런 것, 그런 것이 어떤 신앙, 그게 신과 만나는 어떤 그런 거라는 식의 이야기를 강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신들이 깨달은 것이 절대적 진리라고 하고 이게 맞는 거라고 우기는, 이게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그야말로 뭐예요? 자기 독선이 엄청난 거예요. 게다가 뭐예요? 그렇게 영적인 걸 깨닫고 하는 그걸 통해서 교만이 그야말로 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니들은 몰라, 나만 알아, 나만 깨달았어, 나만 영적으로 깨달은 거야. 예,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누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다른 사람들 우습게 봐요. 다 교회 리더십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리더십들한테 너희 기도 안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으로 깨달은 사람이야 하면서 그냥 교회의 질서를 다 어지럽히는, 뒤흔드는 폐악질을 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영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이 문제였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신앙이 문제였다. 영지주의자들은 그 근본이 물론 그 고대 근동 그쪽 지역의 밀교에서 왔지만 또 하나 뭐예요?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자, 그러다 보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영만 중요한 거예요. 영만이 이 신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영만 중요한 거예요. 육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영만 중요하니까 육적인 욕심과 욕망, 그걸 따라 어떻게 막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영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 아까 나눈 것처럼 어차피 썩을 거니까. 육적인 욕망, 육적인 욕심 따라 살아도 전혀 그게 그의 신앙과 그의 어떤 영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원론적 주장이 사실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육신의 죄된 욕망을 마음 놓고 추구하는 타락과 방종의 허가증을 내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고백하지만, 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된 육신의 본성, 이건 틈만 나면 가려고 하냐, 그쪽으로. 말씀으로 다 잡고, 그러지 않으면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인데, 이렇게 허가증까지 딱 내주게 되면 그 인생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음행을 저지르면서도 오히려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육체의 욕구를 채운다는 면에서 음식 먹는 거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황당한 주장들을 해대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원론적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조심하고 피해야 될 그런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신앙이에요. 이원론적 사고, 이원론적 신앙. 특별히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고, 그것과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을 나누는 이원론적 신앙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이 신앙인이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바로 위선과 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선과 가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 그 신앙이 진짜 아름다우려면, 정말 진짜 신앙, 그런 신앙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순도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얼마나 목소리가 크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신앙은 그 영적인 순도가 높아야 한다. 불순물이 그 안에 껴 있거나 혹은 내용은 딴 건데 포장만 그렇다게 만든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로 아름다울 수도 없고 능력이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주인으로서 예배에 대한, 참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직접 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씀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건 나온 단어 그대로 번역한 거죠. 하지만 이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 그 옛날 성경에서는 이걸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이걸 그 의미를 담아서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 그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니까 영적이기만 하면 된다. 아니요. 그거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영적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예요? 진정으로. 예, 신령과 동시에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선과 가식이 아니라 그의 온 영과 마음과 몸을 다 들여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과 몸까지 다 들여서 예배해야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도가 떨어지는 위선과 가식의 신앙은 절대 아름답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어마어마하게 센 말로 고백하고 그냥 포장하고 믿습니다 선포하고 난리치고 그래도요. 그리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았고 주를 위해서 나는 목숨 버리고 나는 어떤 경우도 이 신앙 지킨다 그런 소리 다 한다 할지라도 이 순도가 떨어지는 위선과 가식의 신앙은 결국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그 허접하고 추한 본질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요즘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거실에 있는 소파 때문에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이유는 저희 거실에 있는 소파가 대부분의 소파가 그렇듯이 사람들이 앉는 부분은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레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자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이제 표면이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가루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처음에는 감쪽 같았어요. 예, 처음엔 감쪽 같았어요. 구분이 안 갔어요. 저는
그거 부서지기 전까지도 그게 레자인지 몰랐어요. 똑같으니까 오히려 때깔이 더 좋아 그쪽이. 그런데 레자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게 부서지면서, 그러면서 가루가 떨어지면서 그렇게 추하게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주 귀한 영적인 통찰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레자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우리 신앙이 절대로 레자 신앙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제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정말 잘 믿는 것 같아도 레자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또 영적인 미혹과 그리고 환난 앞에서 부서지고 가루가 되고 정말 취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참된 신앙,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절, 20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이 아닙니다. 마음도 아닙니다. 뭐예요? 몸으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만으로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가 아니라 오히려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무슨 어떤 사람은 잘못 알고, 또 어떤 피트니스 강사는 또 그걸 인용해서 또 설교도 하더라고요. 몸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좋지요. 그렇지만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몸 가지고 영광 돌리는 거 쉽지 않아요. 이게 그 말씀도 아니고, 뭐 그래서 좀 좋지만 그 얘기 아니죠. 그게 아니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려고 하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언어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말하는 언어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언어와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언어가 똑같아야 한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과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모습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목사여야 한다. 저한테 가장 아픈 말이죠. 그렇죠? 우리 사람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말이죠. 목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목사여야 하고, 장로는 성도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터와 가족들 앞에서도 장로여야 한다는 것이죠. 권사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 보이는 모습이 동일해야 하고, 무엇보다 목사님께 쓰는 말투를 자기 집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똑같이 할 수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절대 말투 바꾸지 마세요. 목사님께 쓰는 그 말투와 자녀들에게 하는 말투가 달라지면요, 자녀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 가운데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서 집사는 교회에서 하는 행동과 삶의 자리에서 하는 행동이 동일해야 하고, 성도는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성도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진정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처방이고 그리고 비밀인 것이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찬양을 보면서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들을 보면서 설교자 입장에서 정말 감탄할 만큼 너무 귀한 영적인 메시지, 비밀을 담은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정말 감동합니다. 그 중에 하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떠오른 찬양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특히 그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게 기가 막혀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 말씀, 그걸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